지난 시간에 3장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시고 다음에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되는 것까지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4장부터 같이 이렇게 살펴보시겠는데요. 장소가 이제 바뀌게 되죠. 침례는 어디서 받습니까? 요단강에서 받고요. 시험은요. 4장 1절에 나와 있는 대로 광야에서 시험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이제 요단강에서 나오셔서 이제 서쪽으로 요단강 서쪽에 있는 이스라엘 땅 유대 광야로 들어오시게 됩니다. 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돌아오셨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셨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도 시험 받을까요? 네, 받네요. 그렇죠? 성령 충만한 사람도 시험을 받습니다. 성령에게 이끌려 살아도 시험 받을까요? 공격의 대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옆에서 시험 받는 성도들, 그래서 우리가 판단할 것이 아니죠. 믿음이 없어도 시험 받는 게 아니고요. 성령에 이끌려도 시험 받고 성령이 충만해도 시험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예외는 없고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더 사탄의 공격의 대상이 된다라는 거죠.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러면 이 시험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은 뭐냐? 성령에 이끌리는 것이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것이다라는 것을 또 우리가 이 1절과 2절을 통해서 같이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 한 번 받으면 쭉 지속됩니까? 아니면 매일 반복해야 됩니까? 매일 반복이 되어지는 게 이제 성령의 충만함이죠. 성령의 이끌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 입고 성령이 이끌려도 시험 받는다라는 사실, 그리고 그러나 그 시험에서 이길 수 있었던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그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같이 이렇게 생각을 다시 해보게 됩니다.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이제 굶주리시는 내용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아마 이 성경에서의 40일이라는 이것은 이제 고난의 숫자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40일 동안 금식했던 사람 또 누구 있습니까? 모세가 40일간 금식을 하죠. 모세는 약 한 3번 정도 40일 금식을 경험하게 됩니다.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으면 그 시간에 대해서 쉽지 않은 시간이고요. 또 환경 자체도 쉽지 않은 환경입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광야이기 때문에라는 거죠. 광야로 들어가는 그 순간 모든 인간의 도움이 끊어지는 곳이 또 광야이기도 해서 그곳에서 오직 이제 예수님의 그 시험은 사탄의 1대1로 접하는 그런 상황이고 또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1대1로 접하게 됩니다. 3절부터는 그 시험의 종류 3가지가 등장을 하는데요. 두 번째, 세 번째가 마태복음과는 순서가 좀 갈려 있습니다. 이것이 뭐 시간 순서대로 일어난 시험은 아니다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장소도 약간의 변동이 있습니다. 3절은 아마 광야였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했기 때문에 이 돌들이 많은 곳 아마 광야일 거고요. 다음에 두 번째 5절에 나와 있는 곳 천하 만국을 보여줄 수 있는 곳, 여러 성경학자들 이것이 아마 당시 헤롯이 여리고에다가 그 겨울 궁전을 지어놨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건설한 그 모습을 아마 보여줬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도 하고요. 아무튼 상당히 높은 곳에 올라가서 한눈에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줬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시험 장소는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 광야에서 여리고도 이제 광야에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갔는데 그 중에서 성전 꼭대기로 올라가는 이 장소의 변경으로 되어져 있는 그런 모습도 같이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시간 순서로 되어진 것은 아니다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마태복음 때 말씀드렸지만 이 세 개만 있었던 것도 아니다라는 거고요. 이 첫사람 아담이 실패했던 그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세 가지의 죄. 근데 마지막 아담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온전히 승리하시는 첫사람 아담은 최상의 조건이었습니다. 부족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뭐 예수님처럼 굶주릴 필요도 없었고요. 또 주변에 먹을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던 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거닐을 수 있었던 그 에덴 동산에서의 시험이었다면 여기는 맹수가 울부짖는 광야에서의 시험이었죠. 여자와 아담이 겪었던 그 세 가지 시험을 성경에서 뭐라고 나옵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라고 나오죠. 그 예수님이 겪었던 이 세 가지 시험과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는 것은 먹음직하다라는 겁니다. 천하 만국을 보여주는 것은 보암직한 거고요. 다음에 경배하면 모든 걸 다 주겠다라는 것은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라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것이 요한일서 2장으로 가게 되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닌 세상으로부터 온 것 세 가지 특징이 나와 있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는 거죠. 자, 이 세 가지가 이제 창세기부터 쭉 흐름을 타고 가는데요. 이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승리를 하시는데 이 세 가지만 기록된 것이 바로 이제 첫사람 아담이 실패했던 그 세 가지 시험에서 예수님은 아주 안 좋은 조건 가운데서도 승리하시면서 예수님이 죄를 지을 수 있나 죄를 안 짓나를 지켜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죄를 짓지 않으신다라는 것, 지을 수 없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 의미로서의 세 가지 시험이 기록되어졌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3절에 있는 것은 사탄은 항상 만에 하나를 이 단어를 씁니다. 그 단어가 이제 두 글자로 만일이죠. 만에 하나. 만에 하나면은 퍼센트로 얼마나 됩니까? 0.001%잖아요. 거의 일어날 확률이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만일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렇게 합니다. 몰라서 그랬을까요? 잘 알죠. 어떻게 알아요? 귀신같이 하는 게 이 사탄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툭 던지는 겁니다. 구원 받으신 이후에 아마 성도님들도 이런 사탄이 던져주는 이 질문 받아보셨나요? 내가 정말 구원 받았나? 하는 던져주는 사탄이 툭 던져주는 만에 하나 내가 구원 안 받았으면 어떻게 되지? 내가 정말 받은 건가? 하는 이런 툭 던져주는 그러한 사탄이 즐겨 쓰는 무기가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약간 회의를 의심을 하게 하는 정책 그 공격 방법이 마귀가 쓰는 방법이죠. 그러면서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고 하실 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이제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태복음은 좀 길게 나와 있는데 누가복음은 좀 짧게 나와 있죠. 원문 신명기 8장 3절은 이렇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만나는 떡입니까 말씀입니까? 맞나요? 예, 떡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떡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먹인 이유가 뭐냐라고 하시면서 분명히 떡을 주시지만 그러나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건 아니다라는 걸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뭘로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영적인 존재라는 거죠. 육적인 존재라면 단순히 육에 속한 사람이라면 다시 말하면 그냥 혼적인 존재라면 동물처럼 뭐 개나 고양이 이런 애들 같으면 여호와의 말씀이 없어도 살 수 있잖아요. 뭐만 있으면 돼요? 떡만 있으면 됩니다. 먹을 것만 있으면 돼요. 그러나 영적인 존재 우리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시면서 이 말씀을 이용하신 거죠. 자, 중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했으면 안 되죠.
예, 예, 떡으로 이렇게 하면은 이제 굉장히 우리에게 시험 들게 되죠. 그래서 분명히 정확히 뭐예요? 떡으로만 살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시험에 실패했던 마귀는 5절에 또 예수님을 이끌고 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여줍니다. 자, 이제 6절에 의미심장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6절 보시면요.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누가 누구한테 준다고요? 마귀가 예수님한테 준다라는 겁니다. 무엇을요? 천하만국의 권위와 영광을. 자, 왜 이걸 줄 수 있느냐? 자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나에게 뭐한 것이다고요? 넘겨줬다라는 겁니다. 넘겨줬다. 그러면 원래는 자기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넘겨받았으니까. 그럼 원래 누구 거였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담한테 주신 권한 아닙니까? 뭐라고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권한을 주셨어요. 통치할 권한을 주셨는데 넘겨받았어요. 아담에게서 이쪽으로 넘어갔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마귀 사탄을 뭐라고 합니까? 이 세상 임금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나오죠. 이 세상 임금이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는 이 세상 신이다. 에베소서 2장 2절에서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기 것인 양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넘겨준 건데 마치 자기 것처럼.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었고 우리가 잘 아시는 마태복음 28장에서 다시 한번 이 소유권이 이전됩니다. 자, 28장 18절부터 20절에 나올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한테 주셨어요? 하나님이요? 예수님에게 주셨다라고 얘기하시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넘어갑니다. 나중에 요한복음을 보겠지만 어떻게 해서 넘어가게 되냐면 그분의 아들 되심으로 인해서 이것이 넘어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사탄은 이것을 지금 프리패스 시켜주겠다라는 겁니다. 십자가 없이 영광을 주겠다라고 지금 제안을 하는 거죠. 그러나 영어에서 no cross, no crown이라는 이야기를 하죠. 뭐 없이 뭐 없습니까? 십자가 없이 영광이 없다라는 건데 지금 이 마귀가 제안하는 것은 크로스 없어도 십자가 없어도 네가 이 영광을 내가 줄 수 있다라는 걸로 지금 속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에 있어서 이 고난을 면제해주면서 너에게 궁극적으로 도달하는 거 이거 아니냐, 통치권 아니냐 하면서 준다면 이게 이제 우리는 어때요? 귀가 솔깃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사탄이 우리에게 자주 속이는 이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대신 그 대가로 무엇을 요구합니까? 7절에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주겠다라는 거죠. 자, 절하는 그 순간 예수님은 천하만국을 얻을 수 있는데 누구의 지배 아래 들어가요? 사탄 안에 지배에 들어가는 거죠. 자, 이것과 이제 잘 어울리는 그 탈무드 이야기가 있죠. 이 굉장히 부자인 자녀가 이렇게 외국에 나가 있었고 아버지는 갑작스러운 병으로 죽음에 닿게 됩니다. 그래서 아들을 급히 돌아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아들에게 이제 그 아버지의 장례식을 주관하는 그 집의 총괄 책임자한테 아들이 오면 한 가지 소원만 들어주라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아들은 이렇게 먼 곳에서 아버지 장례식 참석하고 오는데 장례식이 끝나기 무섭게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죠. 무슨 소리요? 아버지가 자네에게 딱 유산 하나만 남겨놓으셨네라는 거죠.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근데 그때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랍비를 찾아가는 거죠. 이 상황을 다 설명합니다. 우리 아버지 그렇게 부자인데 나에게는 딱 한 번에 딱 하나밖에 소유를 못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랍비가 가르쳐준 정말 번쩍인 아이디어가 뭡니까? 그 종을 택해라라는 거죠. 그 장례식을 총괄했다 아버지 밑에 있었던 그 사람을 네가 택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 전부 다 네 지배하에 들어오게 된다라는 거죠. 아마 사탄이 이제 이 부분을 노리고 있었던 걸 다 줄 테니까 대신 내 밑으로 들어와라 하는 거죠. 그럼 그게 준 거예요, 안 준 거예요, 결국?
속이는 거죠. 예. 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사탄이 두 번째 시험에도 실패를 하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사용하셨던 말씀이 신명기 6장 13절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하면서 하나님께만 경배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장소가 바뀝니다. 성전 꼭대기입니다. 예루살렘입니다. 거기서 다시 한번 만일을 씁니다. 세 번에 걸쳐서 지금 만일을 쓰고 있어요. 3절에서 만일 하나님 아들이라면, 7절에서 만일 나에게 절을 한다면, 그리고 이제 9절에서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래서 그는 이제 이렇게 아주 지능이 높게 예수님을 공격을 하는 거죠. 더군다나 여기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인용을 하게 됩니다. 10절 보시면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이 말을 지금 누가 한 말이에요? 사탄이 한 말이에요. 마귀가 한 말이에요. 뭘 인용한 겁니까? 성경을 인용했다고. 이게 시편 91편에 있는 말씀인데요. 시편 91편 11절과 12절에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천사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이게 시편 91편 11절 12절에 있는 그 말씀을 지금 사탄이 인용을 하는 겁니다. 사탄도 성경을 잘 아네요. 그렇죠? 적어도 사탄을 이기려면 사탄보다는 많이 알고 계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네가 하는 행동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고 그 말씀을 이루는 행동이 될 것이다. 또 약속했으니까 네가 이렇게 뛰어내리면 너에 대해서 예언했던 그것이 성취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너를 믿을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하게 되는 겁니다. 자, 성전 꼭대기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9절에 보시면 성전 꼭대기, 여기가 이제 보통 성경학자들이 말하는 나팔 부는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할 때 그곳을 잠시 봤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소식을 전할 때 이곳에서 나팔을 불어서 제사장들에게 알리는, 그래서 모든 관심이 이목이 집중이 되어지는, 요즘으로 말하면 뭐랄까요, 기자회견장 같은 그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이와 같은 장소에서 퍼포먼스를 하게 되면 모든 사람이 네가 메시아라는 거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구약의 시편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알게 될 곳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것도 역시 어쨌든 노 크로스, 십자가 없이 이것을 기적을 통해서 성취하려고 요구하는 사탄의 속삭임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이제 신명기 6장 1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마라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시고 아무에게도 시험 받지 않으신다 주님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그 누구에게도 테스트 받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누구에게도 템테이션 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누가 그분을 테스트해서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분은, 예수님은 단호하게 거절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다시 돌아가 보면 지금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으로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겠죠. 아무튼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의 세 가지 시험은 끝나는데요. 의미심장한 말이 이제 13절입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얼마 동안 떠났다고요? 얼마 동안 떠났어요. 얼마 동안 떠났어요. 얼마나 떠났을까요? 그 시간이 딱 정해져 있는 시간은 아니겠죠. 정해진 시간으로 오면 좋겠어요? 불규칙적으로 오는 게 좋겠어요? 형제님들이 만약에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마귀라면 시험을 불규칙적으로 하시겠어요? 규칙적으로 하시겠어요? 불규칙적인 것이 훨씬 효과가 있죠. 규칙적인 것은 그때만 정신 바짝 차리면 되니까. 자, 그는 언제든지 다시 예수님을 찾아오는 거죠. 어떻게요? 이렇게 마귀의 모습으로 오지 않고 어떤 모습으로 옵니까?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마치 뱀에 들어간 그 마귀처럼 예수님을 충동질했던 많은 사람들, 시험하는 질문했던 사람들, 그런 이 역사를 하면서 죽으실 때까지, 죽으실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하면서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세 번의 시험에 예수님께서 이제 승리를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4절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자,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오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요한복음 2장 그 부분이 1장 후반절에 있는 부분이 통으로 빠집니다.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었던 5명의 제자를 부르시는 사건 그것이 완전히 다 빠지는 거고요. 다음에 2장에 나와 있는 물로 포도주 만든 사건도 빠지고요. 니고데모 만난 사건 빠지고요. 다음에 우물가의 여인 만났던 사마리아 여인 그 사건도 다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올라오시는 그 사역으로 약 1년 정도의 시간이 스킵이 돼요. 누가복음에서 그 장면 한번 봤었습니다. 언제 봤었어요? 예수님께서 갑자기 성전에 갔다가 어디로 가셨어요? 나사렛으로 올라가셨잖아요. 누가복음에서 잠시 기억을 좀 더듬어 보시면 2장에서 39절입니다.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렀다. 이 사이에서 뭐가 빠졌다겠어요? 애굽 피신 사건 빠졌고 헤롯의 죽음 빠졌고 아켈라오 통치 빠졌고 이 과정이 다 스킵하고 올라갔던 것처럼 여기에서 다시 한번 유대에서 있었던 사역이 다시 한번 스킵이 돼서 곧바로 갈릴리로 가신 모습으로 나오는데 바로 가신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장부터 4장까지 나와 있는 그 일들이 이미 기록이 안 되어 있을 뿐이지 실행이 되었다라는 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14절 다시 보세요. 예수께서 성령으로 갈릴리로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자, 무슨 소문이 퍼졌다는 걸까요? 무슨 소문? 지금 소문 퍼질 게 있어요, 없어요? 지금까지 쭉 보셨잖아요. 소문 퍼질 게 있어요, 없어요? 침례식 받으신 거 하나,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거 하나. 근데 갈릴리로 올라갔던 소문이 쫙 퍼졌대요. 퍼질 만한 뉴스거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있는 이유가 그럼 이 소문은 어디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부터 후반절부터 나와 있어 4장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그 많은 일들이 기록이 되어진 거죠. 단편적으로 말하면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말했던 하늘로부터 오신 선생이여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걸 알았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래서 그런 정도의 소문이 이미 예루살렘에 퍼졌고 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그 소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이미 갈릴리로 다 퍼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누가복음의 흐름만 가지고는 아니 소문 날 것이 없잖아요. 근데 바로 이제 그 요한복음에 빠졌던 부분이 들어가면 그 빠진 퍼즐이 맞춰지게 되죠. 15절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 회당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한 마을에 회당이 몇 개 있을까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럼 여러 회당이라는 얘기는 뭐 하셨다는 얘기입니까? 여러 마을을 다니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갈릴리에서 회당이 발견된 마을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가버나움 회당이 있고요. 고라신에 가도 회당이 있고 베세다도 회당이 있고 있습니다. 갈릴리 지역을 좀 두루 다니셨다라는 것을 또 여기서 같이 살펴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중에서 한 사건, 나사렛 사건을 지금 이제 표집해서 16절부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1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어디에 이르렀어요? 나사렛. 자, 예수님에게 있어서 세 가지 마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태어나신 곳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예, 자라나신 곳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다음에 사역하셨던 곳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가버나움. 이 세 마을이 있어요. 베들레헴과 나사렛과 가버나움인데 지금 이제 자라나신 곳 하니까 유년 시절 30살 때까지 그 생활을 하셨던 나사렛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자, 나사렛에 회당이 있었습니다. 그런 얘기는 그곳은 유대인들이 모여 살았던 곳이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셨다. 예수님께서는 역시 이제 안식일마다 회당에 출입하셨다라는 걸 볼 수 있고 성경을 읽으려고 서셨습니다. 그랬더니 17절에 마침 그때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립니다. 한번 17절 한번 생각해 보실 것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택하신 거예요. 그들이 펼쳐서 준 거예요. 네, 그들이 펼쳐서 줬어요. 그죠? 자, 그러면 아무데나 펼쳤을까요? 아니면 그거 읽을 순서가 됐을까요? 예, 유대인들은요 아무데나 펼치는 게 아니고 쭉 안식일마다 읽는 본문들이 쭉 1년 12달 있어요. 1년 12달
그 맞춰서 읽는데 마침 그때가 이사야서를 읽을 차례였던 거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면 어떻게 읽으셔야 돼요? 통독하듯이 그냥 꾸준히 읽어가시면서 그날 나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주님께서 말씀하시겠죠. 아무데나 펼쳐서 읽는 게 아니라. 자,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 번째 펴서 이사야의 글을 폈습니다. 두루마리입니다. 지금처럼 이런 코덱스 형태가 아닙니다. 두루마리를 쫙 펼치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를 찾으셨습니까? 18절 보니까 이사야에서 61장을 찾으셨습니다. 자, 그러면 두루마리를 갖다가 한참 넘겨야겠죠. 왜요? 1장부터 시작하잖아요. 보통 이제 가운데로 접어 말아 갑니다. 양쪽으로 접어가면은 그럼 기준으로 해서 33장이 아마 기준이어도 아마 오른쪽 끝에까지 쫙 펼쳐야 몇 장이 나와요? 61장이 나오니까 아마 쭉 그것을 찾으셨던 거죠. 그래서 18절에 읽으시는데 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유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자, 여기까지만 읽으셨습니다. 자, 그 뒤에 안 읽으셨는데요. 다시 한번요.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란데 원래 61장 2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이제 원래 기록되어졌던 61장 1, 2절 말씀이에요. 근데 어디서 끊으셨다고요? 주의 은혜의 해. 뭘 안 읽으셨다고 그럼요?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 여기는 안 읽으셨다고요. 그럼 왜 거기서 딱 끊었을까요? 자, 왜 여기서 끊었냐? 그 다음 말씀이 21절에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뭐 했다고요? 응답했다,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이루어졌다. 어디까지가? 은혜의 해까지가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초림과 관련되어져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 뒤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보복의 날은요, 그게 재림 때 이루어지거든요. 재림 때. 그러니까 만약에 거기까지 읽으시고 오늘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응하였다면요, 어떻게 돼요? 그건 안 되는 거죠. 지금 초림과 재림을 동시에 해버리셔야 되는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딱 거기까지만 읽으세요. 은혜의 해에 대해서 그걸 통해서 위로하시려고 오셨다. 그리고 뒤에 부분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읽으세요. 아직 시간적으로 이루어질 타이밍이 아니니까. 지금도 안 이루어졌으니까 앞으로 이것도 이루어질 일이죠.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거기서 딱 멈추시게 됩니다. 보복의 날은 언급을 안 하시고 오늘 이 글이 너희 귀에 응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이 말을 들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22절입니다.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말합니다. 얼마나 그들에게 이 말 자체가 은혜롭습니까? 18절 19절 자체가 얼마나 은혜로운 거예요. 당시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치적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다고요? 누가복음 3장에서 봤을 때 식민지 지배를 받아야 했던 상황. 종교적 상황은요, 두 명의 대제사장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통해서는 전파되지 않았고 오히려 광야의 침례자 요한에게 전해졌던 상황.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경제적으로는 말할 것도 없고요. 아주 힘든 가운데 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18절 말씀 읽어주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다음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의 은혜의 해를. 자, 이 내용, 메시지 내용은 어떻다고요? 22절 뭐라고요? 은혜로운 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혜로운 말. 메시지 내용은 은혜로운데 말하는 것은 누구예요? 22절 보니까 말하는 건 누구예요? 요셉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이 말이 너희 귀에 응했다라는데, 그러면 이게 누구란 얘기예요? 예수님 자기라는 거죠. 말은 좋은데 뭐가 문제예요? 저 메신저가 문제라는 거죠. 어떻게 지가 자기를 이 메시아로 좀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말은 은혜로운데 이 사람 요셉의 아들 아니냐? 그럼 뭐 한 거죠? 쉽게 얘기하면 거짓말하네 이거. 감히 이미 1차적으로 지금 여기에서 그들이 약간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반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걸 예수님이 기가 막히게 또 아시죠. 그래서 23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여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네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이 말이 어떻게 들리세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의 속을 읽어버렸어요. 지금 은혜로운 말인데 사람들이 저 요셉의 아들 아니야? 수근거리는 소리 나는 거죠. 어떻게 요셉의 아들이 저걸 자기에게 이루어졌다고 얘기하지? 그러면서 자 하나의 속담을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의사야, 너 자신을 고쳐라. 이 무슨 말 같아요? 네 앞가림이나 잘해라라는 그런 투의 약간 비아냥거리는 말투입니다. 자 의사가 우리 속담에도 있잖아요.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 있고 또 의사가 자기 병 또 모르고요. 그래서 의원아 너나 잘 고쳐라. 네가 의사면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약간 비아냥되는 말입니다. 네가 지금 다른 사람 위해서 뭐 한다고 하는데 네가 지금 가버나움에서도 뭐 했다고 하는데 한번 해봐라. 가버나움에서 했던 거 네가 여기서 나사렛에서 한번 해봐라 라고 하는데 이게 기대에 찬 말이 아니라고요. 요셉의 아들 주제에 요셉의 아들 주제에 지금 어떻게 이런 일을 네가 할 수 있겠다고 하는 비아냥거리는 이 말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24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다. 지금 이 선지자는 누굽니까? 그러면 예수님이죠. 이 고향은 나사렛이고요. 환영받지 못했다라는 것은 결국 예수님은 누구라는 얘기입니까? 내가 그 선지자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25절부터 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완전히 분노하게 하는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두 사건을 이야기하는데 사렙대 과부의 사건하고 나아만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25절 보시면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 동안 흉년이 들었다. 근데 이스라엘에는 많은 과부가 있었지 않겠냐? 그런데 이스라엘의 과부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 누가 받았다고요?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과부 이방인이 받았다라는 겁니다. 다음에 27절 선지자 엘리사 때에 많은 문둥병자가 있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문둥병을 치료를 못 받았다. 누구만 치료받았다고요? 수리아 사람, 암몬 사람, 나아만이라는 그 수리아 장군이 오직 이 사람만이 치료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28절입니다. 효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뭐가 났어요? 화가 어느 정도로 났어요? 크게 났다고 합니다. 지금 쌓인 거예요. 도대체 요셉의 아들이라는 작자가 어떻게 이사야의 말씀, 그 말은 좋아, 은혜로워. 근데 어떻게 저게 자기에게 이루어졌다고 말을 할 수 있어? 너나 잘하지? 요셉의 아들인데 분명히 요셉의 아들, 목수의 아들, 당시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직업이 아니었거든요. 너나 잘하지. 그런데 또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서 너희들 분명히 나 이렇게 받아주지 않을 거야. 왜? 선지자는 대접 못 받거든. 그랬던 것처럼 너희들도 나를 배척하는데 이 상황이 마치 사렙다 과부나 나아만처럼 그 시대에 유대인들이 아무런 혜택을 못 받은 것처럼 너희들도 그 혜택을 못 받는 거야 라고 하면서 다시 말하면 너희는 누구보다 못한 거예요? 이방인보다 못한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자, 이 말을 들으니까 자,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뭘로 봐요? 사람으로 안 봅니다. 근데 그들보다 못하다고 하니까요. 화가 크게 난 거죠. 그래서 이제 어디로 예수님을 끌고 갑니까?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냅니다. 어디까지 갑니까? 동네가 건설된 상 낭떠러지까지 끌고 갑니다. 목적은요? 밀쳐서 떨어뜨려 죽이려고 한 겁니다. 그런데 30절에 이상한 행동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이게 이제 약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죠. 여기서 지나쳐 가실 정도면 여기까지 끌려오시지 않았을 것이고요. 근데 유대인 죽이려고 왔는데 지금 몇 사람 몇 명 죽이려는 거예요? 무리가
회당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 한 명 죽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못 이길 것도 아니고. 그래서 여러 가지 해석들을 합니다. 이 날이 무슨 날이었어요? 안식일 날.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갈 수 있는 거리가 제한이 되어져 있습니다. 회당 중심으로 보통 2,000규빗입니다. 그러면 한 1km 정도 된다고 보여요. 그것은 이제 지역마다 좀 다를 수 있으니까 아무튼 안식일에 갈 수 있는 거리가 있어요. 근데 아마 지금 여기까지 왔으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상황이 되냐면, 야 지금 너희들 어디까지 온 거야 지금 하면서, 지금 안식일인데 어디까지 왔어 지금 하면서 이제 더 와요 보다 예수님한테 못 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유유히 지나가시는 뭐 이런 상황이 되었겠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계시고, 또 다른 분은 예수님은 흔히 말하는 대로 돌아가실 때가 아니면, 자 선지자는 자기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습니다. 또 하나의 선지자 예언된 것이 뭡니까? 선지자는 예루살렘 밖에서 죽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죽으시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여기서 이제 자연스럽게 걸어 나가시게 됩니다. 자 이제 31절로 가서 보시면 장소가 다시 바뀝니다. 어디로 가셨어요?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 이제 예수님은 이제 이사를 오신 상태였습니다 이미. 자 이사로 오셔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또 한 번 시간은요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지금 또 다른 사건을 기록하고 있고요. 장소만 달라졌습니다.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자 거기에서는 무슨 일이 있습니까? 거기에서도 가르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말씀이 참 권위가 있었고, 33절 회당에 누가 들어와 있어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보니까 회당에 귀신 들린 사람도 들어올 수 있었네요. 표가 밖에 안 났겠죠. 자 근데 무슨 귀신이라고요? 더러운 귀신이라고요. 귀신에 꾸며지는 수식어가 더럽습니다. 그의 말도 더럽고요. 그가 사는 집도 더럽고요. 그가 하는 행동도 더럽습니다. 왜요? 귀신이 더러우니까 그렇습니다. 34절입니다. 나사렛 예수여, 나사렛 예수여. 귀신이 정말 귀신같이 또 알아보죠. 이 나사렛 예수라는 것은 뭡니까? 나사렛. 이 나사렛은 나다나엘이 얘기했던 대로 선한 것이 날 수 없는 아주 비천한 장소입니다. 베들레헴의 구유가 비천했던 장소인 것처럼 나사렛도 당시에 요즘으로 말하면 깡촌이에요. 깡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속담이 있죠. 개천에서 이제 이 개천 같은 곳이죠. 그런 곳에 지금 오셨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예수라는 이름이 흔했던 이름이고, 그래서 반드시 지역을 앞에다 붙여주는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24절 끝에 나옵니다. 34절 끝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가 나사렛에 오신 예수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그가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부탁인지 명령인지 질문인지 모를 이 이야기를 합니다. 34절 보시면요. 자,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자, 질문이에요, 명령이에요, 협박이에요, 뭐예요?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따지는 건가요?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십니다. 이건 뭐죠 또? 따지는 듯 하면서도 또 예수님을 높이고 있고, 뭔가 좀 이렇게 예수님의 은혜를 바라는 듯한 표정도 보이고, 근데 도대체 따지는 것처럼 무슨 상관이 있어서 나를 이렇게 괴롭히려고 여기까지 왔냐고 하면서 항변하기도 하는, 다시 말하면 굉장히 복잡 미묘한 귀신의 감정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35절에 말씀하십니다.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자, 이 귀신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잠잠하고 나왔을까요? 1번 잠잠하고 나왔다. 2번 잠잠하지 않고 나오지도 않았다. 3번 잠잠은 했는데 안 나왔다. 4번 잠잠하지는 않았는데 나왔다. 여러 개 설명되기 막 다 헷갈리죠. 자, 그 뒤에 보면 나와 있죠.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잠잠했어요, 안 했어요? 목은 잠잠했어요. 말은 안 했어요. 행동으로 그 사람을 아주 괴롭혔죠. 두 번째는요,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다라는 얘기죠. 절반의 순종을 한 것 같아요.
나오긴 나왔어요. 근데 조용히 나오진 않았어요. 자, 그러면서 이 예수님의 소문이 또 한 번 퍼져나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38절에서는 또 하나의 기적이 나오는데 천주교인들을 당황하게 하는 장면이죠. 38절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서, 이 회당은 어디 회당이에요? 가버나움 회당입니다. 가버나움 회당에서 나가사 어디에 들어가셨습니까? 시몬의 집에 들어가신. 지난번 마태복음 할 때 가버나움 회당과 베드로 시몬의 집은 거리가 100m도 안 됩니다. 아주 가까운 곳에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들어갔는데 거기에 누가 살고 있었어요? 시몬의 장모가 살고 있었습니다. 장모는 누굽니까? 아내의 엄마죠. 천주교에서 베드로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베드로는 초대 교황이고 또요. 결혼 안 한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결혼 안 한 사람이에요. 그들이 생각하는 베드로는. 마리아가 동정녀였던 것처럼 베드로는 동정남입니다. 그렇게 올려놨다고요. 근데 지금 상황이 이 베드로의 누구라고 나와 있어요? 장모가 나와 있다라는 거죠. 베드로의 장모. 장모가 결혼 안 했는데 생길 수가 불가능하잖아요. 결국 결혼을 했다라는 것이고, 자, 왜 시몬의 장모가 시몬의 집에 살았을까요? 아파서 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아파가지고 요양 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베드로가 상당히 잘 살았던, 그래서 처가 식구를 이렇게 건사할 수 있었던 사람일 수도 있고요. 아무튼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님께 구합니다. 예수님 좀 치료시켜 주시지요. 자, 39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십니다. 귀신은 꾸짖는다는 게 이해 가시죠? 근데 뭘 꾸짖으셨어요? 병을 꾸짖었어요. 어떻게 하셨을까요? 자, 앞에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귀신한테는 이렇게 했어요. 자, 열병한테는 뭐라고 했을까요? 예? 성경에는 안 나와 있죠, 그렇죠? 가서 물어보셔야죠. 도대체 열병은 어떻게 꾸짖으셨어요? 바다는 뭐라고 꾸짖었죠?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렇게 꾸짖으셨잖아요. 근데 열병한테는 어떻게 꾸짖었나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꾸짖으셨어요. 그랬더니 병이 떠납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일어나서 수종듭니다. 자, 이렇게 직속으로 병이 나오면서 바로 몸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이게 진짜 기적이죠. 이제 좀 맥이 돌아왔다, 기운 차렸다라는 게 아니고 바로 섬길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을 지금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것 말고도 40절에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다 나오는데요. 그 은혜로운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어떤 단어가 은혜롭게 들리세요? 마음이 통했네요. 일일이. 누구 이하 생략, 이하 동문 아니고 한 명 한 명 다 터치를 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 예수님의 그 자상하신 손길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41절 귀신들이 나가면서 소리 지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나한테 이런 얘기 해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귀신이 와가지고, 귀신 들린 분이 와가지고, 아니면 저 무당집 갔더니 당신은 하나님의 딸입니다, 이거 나한테 오지 마세요, 그러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은데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좋으신가 봐요. 좋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 안 좋으셨대요. 예수님 뒤에 나오죠. 예수께서 뭐 하셨어요? 꾸짖으셨어요. 뭘 꾸짖었다는 거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던 그 말을 꾸짖었어요. 왜 꾸짖었을까요? 왜 꾸짖었을까요?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아직은 예수님이 이렇게 드러날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거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귀신이 오는 말은 진실이에요, 가짜예요? 귀신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가 났다 했는데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고 거짓의 아비라고 했잖아요. 사탄이 나한테 하나님의 아들이시네요. 그러면 뭐가 돼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이제 막 어려워지셨어요? 귀신이 나한테 하나님의 딸이시네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딸이에요, 아니에요? 시험 드시겠죠. 귀신같이 알아보면 하나님의 딸 맞는 것 같고, 저 귀신은 거짓말장인데 하면 시험에 들고, 그래서 아예 입 다물어라. 너에게 나오는 거 어떠한 증거도 너한테 요구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게 가끔씩 교도소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막 진술하시는 분들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러면 그 진술이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하면서 진위파악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죠. 왜요? 그 범죄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거죠. 지금 이 마귀는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이 거짓이란 말이죠. 그런데 진리가 거짓을 말하는 사람한테 들어가는 그 순간 그게 뭐가 될 수 있어요? 거짓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아예 입을 다물게 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42절 날이 밝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오사 어디 가셨어요? 한적한 곳에 가셨어요. 왜 한적한 곳에 가셨을까요? 기도하시기 위해서 가셨습니다. 또 하나는요. 이게 이제 우리에게 선택하기 쉽지 않은 장면인데요. 지금 41절까지 있었던 장소는 가버나움입니다. 자, 이렇게 많은 사람들 귀신 쫓아내주고 병을 고쳐줬어요. 그럼 예수님의 명성은 예수님의 인기는요 계속 올라가는 거죠. 흔히 말하는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 더 머물러 있고 싶어요? 떠나고 싶어요? 나를 자꾸 칭찬해주고 인정하고 이렇게 올려주면 사람이 본능적으로 그 영광을 받고 싶어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한적한 곳으로 가셨어요. 언제요? 날이 밝으니까 새벽같이 옮기셨어요. 그 뒷 말씀이 얘기하고 있죠. 무리가 뭐였어요? 찾았다라는 얘기예요. 얼마나 새벽같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기적을 보기 위해서 왔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가십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 말리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4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자, 예수님은 지금 가버나움에만 묶여 있을 수 없었다라는 거죠. 사도행전에서 나오는데 사마리아에 한참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이제 그 집사 빌립을 보내시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거기서 이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베드로하고 요한이 가서 안수를 하니까 성령이 임하십니다.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빌립을 갖다가 너 거기 있지 말고 누구 어디로 가라고 그래요? 광야길 내려가는 길로 가래요. 에디오피아 내시 만나러. 우리가 보기엔 좀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사마리아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역사가 한창 일어나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로 가라고요? 한 사람 만나러 가라고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역사가 막 일어나고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자리를 떠난다라는 것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겁니다. 지금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갔던 빌립은 그 자리를 떠나서 에디오피아 내시 만나기 위해서 그 길을 가죠. 왜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지 않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곳을 주님은 찾아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내일 선교사 파송식을 하지만 같은 맥락이겠죠.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영혼들이 있는 곳에 가야 하기 때문에 이곳에서 복음이 전해지고 하더라도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른 동네들에서도 요즘은 이게 지금 비행기가 뜨면서 달라졌죠. 다른 동네가 아니고 뭘로 바뀌었어요? 다른 나라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한다. 그 이유는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44절에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셨다. 이 갈릴리의 회당들이 여러 군데 있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이제 잠시 그 나사렛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방금 있었던 30절까지 있었던 지역인데요. 이게 지금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시겠죠. 이게 지금 나사렛 그 유성에서 본 지도예요. 나사렛 유성에서 본 지도인데 자, 이게 지금 지도가 틀어졌네요. 잠시만요.
네, 지도가 좀 문제가 생겼어요. 순서가 그런 것 같아요. 여기에 이제 제일 먼저 있는 것이 수태고지 교회가 이렇게 있고요. 그것을 좀 먼저 보여드릴게요. 순서가 좀 바뀐 것 같습니다. 4번이 죄송합니다. 점검을 하고 왔는데 그러네요. 예, 다음에 두 번째가 된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예수님의 수태고지 교회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사진에 보이시는 대로 마리아의 집터 위에 세워졌던 교회가 이렇게 있고요. 거기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회당 자리가 있습니다. 회당, 예수님께서 지금 이사야에서 읽으셨던 그 말씀 있는 곳 있죠. 회당이 있고요. 거기서 이제 좀 더 내려가면 여기입니다. 지금 이 빨간색 여기 있는 곳, 여기가 지금 이곳입니다. 이게 이제 절벽산이라는 거죠. 절벽산. 그 다음에 이제 나사렛 빌리지라고 이 점이 있죠. 여기 여기가 지금 나사렛 빌리지인데요. 약간 좀 틀어졌네요. 나사렛 빌리지라는 곳이 있어요. 밑에 그 간판이 보입니다. 나사렛 빌리지. 우리말로 하면 용인 민속촌 같은 겁니다. 예수님 당시의 모습을 재현해 놓았던 곳이고요. 거기에서 한 50m 위로 올라가면 이곳이 나옵니다. 크리스찬 브레들린 어셈블리에서 우리 모임이 나옵니다. 나사렛 빌리지 위에 있고요. 나사렛 빌리지를 관리하고 있는 분들이 이 모임의 형제 자매님들이 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갔을 때는 전혀 정보를 몰라서 저희들한테 그 목동 역할을 해줬던 요셉, 다음에 바느질 도구 설명해줬던 마리아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분들 다 형제 자매님들이셨어요. 그리고 이번에 지금 안병환 형제님이 지금 이스라엘에 가 계신데 여기 모임을 방문을 하셔서 예배를 드리셨다고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8월에 여기를 좀 방문을 해볼 계획 가운데 있고요. 그때 예배당 안에 성도들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근무를 나사렛 빌리지에서 근무하시고 계실 거니까 가서 좀 인사를 나누면서 교제를 좀 하려고 합니다.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나사렛에 보통 가게 되면 수태고지 기념교회, 회당, 절벽산 그리고 나사렛 빌리지까지 이렇게 가서 볼 수 있는 장소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그 수태고지 교회 앞에서 보셨으니까 회당이 있죠. 회당. 예수님께서 61장 1, 2절을 읽으셨던 말씀입니다. 나와 있는데 은혜의 해까지만 읽으셨다고 했잖아요. 그 회당 터 위에 지금 이 정교회에서 건물을 지어서 그 자리를 지금 보존하고 있고 이것이 이제 수태고지 교회에서 위로 올라가면서 시장터를 통과하면서 나오는데 영상으로 잠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좀 확인해 주시고요. 이 시장 중앙에는 오래된 유대인 회당이 위치해 있는데요. 6세기 이후에 지어진 건물입니다. 전통적으로 나사렛의 이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이 설교를 하신 그 회당으로 이렇게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이 회당은 현재 그리스 정교회에서 기도하는 곳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예수님도 어린 시절엔 이 회당에서 안식일마다 뛰어놀기도 하고 모세 오경을 배우며 자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공생의 기간에는 이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식일 하시던 대로 회당에 가셨다라는 것이 아마 30살까지는 저 회당에 매주 가셔서 다니셨던 지역이 되겠죠. 이 정교회는 저렇게 이제 초를 꼭 꽂아 놔요. 그래서 이제 공짜는 아니고 이렇게 돈 헌금하고 초 가져가고 해서 이렇게 하는 곳 하면 이제 저게 이제 정교회다라는 거. 카톨릭과는 좀 다른 거죠. 카톨릭은 흔히 이제 서방이라고 하고 정교회는 동방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로마가 동로마 있고 서로마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되어진 부분입니다. 이게 나사렛 회당이 있고 거기서 이제 예수님을 어디까지 끌고 갔다고요?
낭떠러지까지 끌고 왔다고 하죠. 그래서 이 나사렛에 가게 되면 이제 절벽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굉장히 높은 산이고요. 여기에서 이제 밑에 내려다보면 뭐 여기서 밀면 뭐 반드시 죽습니다. 예, 그 정도로 아주 험한 산인데요. 동네 밖으로 쫓아냈고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갔는데 그럼 여기가 거기가 맞냐? 근데 이제 나사렛에서 낭떠러지는 아마 여기밖에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아니겠느냐. 근데 문제가 여기까지 한 2km 이상 돼요. 아마 정신없이 데리고 와서 안식일 길을 넘어섰을 수도 있고요. 분해가지고 열심히 계속 죽이려고 오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한 2km까지 온 것으로 보라면 여기도 괜찮고 그래서 아무튼 여기까지 있는데 이 절벽산 광경을 드론으로 한번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쪽 갈멜산에서 오는 길입니다. 나사렛으로 올라오면 이스라엘 평야가 다 펼쳐져 있습니다. 가운데 있는 산이 이제 다볼산이고요. 이쪽이 이제 나사렛 시내입니다. 산 낭떠러지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가 이제 그 전망대죠. 여기서 떨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밀어 떨어뜨려서 죽이려고 했다라는 거죠. 전부 다 돌밖에 없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네, 나사렛 마을 그리고 여기가 이제 절벽산 되겠습니다. 떨어지면 죽겠죠. 그대로 그렇게 예수님을 밀차 떨어뜨리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죠. 저 뒤에 이제 그 마을이 보이는 곳이 나사렛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큰 도시가 됐죠. 그리고 이제 여기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가버나움까지 가는 것, 거기 이제 가스펠 트레일이라고 하는데 그 출발점이 여기입니다. 절벽산이 그 출발점이라서 그 출발점 표시판이 가면 이렇게 있어요.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서 가버나움까지 약 60km 정도 됩니다. 며칠 걸릴까요? 걸어가시면 한국 사람 이틀, 외국 사람 3일. 그리고 한국 사람은 가서 하루 몸살. 결과적으로 걸리는 시간을 갔다. 한국 사람 급해가지고 막 빨리 간대요. 30km씩. 이제 이 출발점 한번 걸어보고 싶은 길이기도 합니다. 나사렛에서 종착점이 가버나움까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아까 4장에서 보셨잖아요. 4장 16절에 있었던 장소가 안식일에 나사렛이었잖아요. 그리고 31절에 가버나움, 뭐 바로 옆 동네 가는 것처럼 보지만 적어도 2, 3일 정도 걸어가야만 갈 수 있는 곳이 여기였다라는 거고요. 현재 이제 그 이스라엘에서 만들어 놓은 출발점이 이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사렛 빌리지 잠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생겼는지. 여기 보면 그 우리 모임 형제 자매님들이 등장하십니다. 나사렛에 있는 민속 마을은 2000년 전의 모습을 재현해 보여준다. 당나귀가 연자맷돌을 돌려 올리브 열매를 빻고 있다. Okay? They're completely pulverized. 네, Types of 이 pomegranates, we get 자매님이십니다. different 이 여인은 동물의 털을 꼬아 실을 만들고 and 그 실로 that's great. 옷감을 짜는 Then 모습을 takes the 보여준다. strings from the back side of the loom past the front row, and then she passes the shuttle through to make the new row. Which is the row up. 실을 꼬고 옷감을 짜는 모습이 우리와 비슷하다. 네, 이분도 형제님이시고요. You've probably heard of Makita, Bosch,
Black and Decker? Zowie?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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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Joseph and Son. 이분들은 이스라엘의 영화에도 자주 출연한단다. 옛날에는 가축우리를 이렇게 한쪽 벽을 파고 만들었다. 뜨거운 햇볕을 피할 수 있고 밤이면 이슬을 막을 수 있다. 가축은 당시 가장 중요한 재산이었다. 유대인들은 나사렛 사람을 경멸하고 조롱했었다. What is Sabbath? 성경에도 제대로 언급되지 않은 작은 마을이라 이곳에서 자란 예수를 나사렛에서 온 예수라고 업신여겼다. 민속촌에서는 옛날 방식으로 만든 식사를 할 수 있다. 누룩, 올리브 기름, 설탕이 조금 들어간 밀가루 반죽을 화덕에 올려 굽는다. You can see after we bake it, it will be like that. What is name? What the bread name? It's s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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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빵을 소스에 찍어 먹는 기본 식사 차림이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그 민속촌 여기까지 이렇게 보셨습니다. 10분 쉬었다가 15분에 5장 들어가겠습니다.